오늘 제목이 참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으아 으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옥 불못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울부짖는 영혼들의 소리입니다. 으아 으아.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고 또 떨어져 내리는 그 영혼들을 비참한 그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지옥은 대단히 끔찍한 곳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애통과 한탄과 절망과 낭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지옥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이 지옥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없는 오직 끔찍한 고통만이, 끔찍한 애통과 한탄만이 가득 차고 넘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이 조금도 비추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지옥은 오직 우리 서로 간에 그 지옥에 빠진 자들끼리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그냥 애통함과 한통함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참으로 참혹하고 참으로 비참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3장 12절 13절에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살기는 살았는데 그 모습이 썩어 있는 모습입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그 입 속에서 그 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채로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 살아있는 채로 그 온몸에 내 손과 발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썩어가는 모습, 아니 생살이 썩어가면서 그 내지르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한탄과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그날이 어느 날 지옥에 던져지는 바로 그날을 가리켜요.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당혹해하는 모습,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혹해하는, 참으로 황망해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 지옥 불목 같은 데 빠진 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머리 끄덩이를 갖다가 붙잡고 서로 치고 서로를 핥히고,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 지옥의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 그걸 갖다가 좀이나 면해보냐 서로를 갖다가 핥히고 쥐핥고 뜯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사랑의 온기도 없고 조금의 양보도 없고 오직 차가운, 오직 냉랭한 바로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옥이 영원히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도 집에 다 가스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불을 켜고서 거기 위에다 손바닥을 갖다가 살짝 대기는 안 너무나도 뜨거라 하면서
그냥 손바닥을 갖다가 잠시도 머무를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불에 조금이라도 그 살이 데이기라도 하게 되는 날에는 그 쌀가시 그냥 쓰리고 애리고 쑤시는 통증으로 심히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이 가스불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가스불은 너무나 따뜻한 겁니다. 이 가스불에 비하면. 이 지옥불은 이 가스불보다도 수천만 배, 수억만 배는 더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안 뜨거울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지옥에서 영원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데인 듯한 그 통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이를 갖다가 팍팍 깔면서 눈깔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통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그 아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터인데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도 없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 불못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대로 이제 때가 찾아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그 자신의 죄값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걷고 있는 길이 그 언제든지 꺼지기라도 하면은 여지없이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그 비명을 내지르면서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으아! 으아! 그러니 한시바삐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망설일 틈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서서 이렇게 멈칫거릴 틈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을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시급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나아가서, 내 부모에게 나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내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요, 망설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멈칫거릴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한시바피 저 지옥불못을 향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고, 저 지옥불못을 향해서 지금도 떨어져 내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으아! 으아! 이
지옥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비명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잘 들려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내지르고 있는 이 비명소리가, 지금도 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면서 내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저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또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를 갖다 꽉 막아버리고서, 자신의 두 눈을 갖다 꼭 감아버리고서 이러한 멸망, 이러한 저주를 갖다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것 마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구가 지금도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지금도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끊임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이를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그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끔찍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 멸망의 길, 그 저주의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내버려, 그렇게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도통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내 자녀가 공부자라는 것에는 온 관심을 갖다가 다 쏟으면서도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모든 관심을 갖다가 다 쏟아부으면서도 그 영혼이 지옥 불문 가운데 떨어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고서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더라면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저주, 저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더라면은 아마도 그 자녀, 아마도 그 남편, 아마도 내 이웃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라도 또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라도 말리고 또 말렸을 것입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을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살 수가 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노라고 아마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권면하지를 않아요. 참으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한편으로는 그 앞에 나가서 손을 붙들고 사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애원을 하고 또 애원을 하면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마땅을 한데 전혀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식이 멸망의 길을 내달려가는데도 결코 말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그 멸망의 길을 갔다가 달려가는데도 결코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더라면은
어찌했겠습니까? 아마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애원을 하면서라도 간절히 권하고 또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또 만약 천국이 있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 밤낮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울고 불며 눈물 콧물을 갖다가 쏟으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내버리지 말아 주시옵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날마다 밤낮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서운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무관심한 것입니다. 또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왜 전파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본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무관심하고 대단히 소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오직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배불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욕망만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지위를 위해서, 너희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본부를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 그 본분을 일깨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하심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잡힌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153교회, 153교회. 이 153 숫자가 우리 153교회의 그 이름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땅끝까지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네가 구원받은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갖다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권면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라면 그 누구나 되었든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선 목사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라면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명령에 복종하고 또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나는 따르기 싫은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에 있는 풀도 저기에 있는 나무도 또 우리 지성이도 지혜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또 순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왕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예에는 절대 권력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또 순복해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라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생명을 부지할래야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다면 나중에 심판의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책망을 당하고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마땅히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쫓고 또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해오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서 벌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그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인지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에 대해서, 또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은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모든 곳에서 세세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이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를 갖다가 선포하고 말씀하고 또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구원 계획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하고 너무나도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교만에 터져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영원한 저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던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타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어 오시고 진행해 오셨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해 오신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오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요, 도구요, 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이러한 오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정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수단이요, 통로요, 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단히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을 저 천상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자를 향한 이 기쁨을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늠해 보고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저 초목 가운데서 양을 치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양치기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목에 갈증이 나고 신발이 다 찢어지고 땀이 뻘뻘 났지만은 수많은 보리들을 넘고 또 넘어서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고 또 지나서 온갖 애를 쓰다가 마침내 그 어느 한 곳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이럴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 내 양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잘 시감이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더 들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어린이날에 저기 서울 대공원에 있는 저기 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3살 먹은 저 노엘이만한 꼬마아이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애 엄마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이리 뛰어다가 저리 찾고 그 아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엄마는 하수구 뚜껑도 들어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모든 칸칸을 갖다가 다 두드리면서 찾고 또 찾았지만은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 나중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어디 갔어 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한 구석에서 해질녘이 다 튀어나와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 이럴 때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마치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갖다가 되찾은 것만큼이나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온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천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작을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자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또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복음 전파는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 춤을 덩실덩실 추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저 땡볕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령이 예수의 영,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밝히 알고 밝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바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 그 감동을 갖다 날마다 불러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심령 가운데서 불듯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 볼 때 이는 어찌 보면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확실한 표징이요, 또 우리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마땅히 행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 넘쳐나고 또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심과 그 어미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고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고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마련하고 또 여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높임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심이 높여지고 또 높여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러니 구멍 속에서 썩으며 으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고 또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멈칫거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할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시요, 또 우리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요, 또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의 구원을 든든히 하는, 굳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